최근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해외 고소득 일자리라는 미끼로 수많은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하면 여권을 빼앗기고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에 강제로 동원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의 대학생이 안타깝게도 생명을 잃었습니다. 정부가 외교팀을 급파하고 정부 당국과 수사기관이 함께 나서 어제 60명의 사람들을 구출해 데려왔습니다. 다행스럽죠. 그런데 그렇게 놀라운 것은 언론이 경고하고 정부가 위험을 알리고 사람들이 가지 말라라고 신신당부하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에 찾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돈 때문일까요?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린 인생의 공허함 때문일까요? 세상은 가지 말라고, 당신 죽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잘못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돈이면 된다. 빠르게 성공하면 된다. 남들보다 앞서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 한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서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은 지금도 잘못된 꿈과 허황된 삶에 방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들을 품으시고 다시금 새 생명으로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완악한 세상에서 반드시 필요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라는 말씀에서 여기서 찾다라는 헬라어는 제테오입니다. 그 단어는 단순히 찾아다닌다라는 뜻을 넘어서 구하다, 추구하다, 열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다라는 것은 그들을 향한 간절함, 분명한 목적의식을 담은 행동이라는 거죠. 예수님 혹시 보이면 도와주겠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찾아서 구원하겠다 결의와 의지가 담아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분의 찾으심 속에는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인 열정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를 먼저 찾아다니는 것,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랑, 존중의 표현이죠. 관계가 멀어지거나 관계가 깨졌을 때 먼저 찾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한 성숙한 태도이죠. 사랑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고 다가서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찾아간다라는 것은 단순한 마케팅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업은 고객의 상황과 필요, 삶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것을 이행하려는 책임입니다. 기업은 이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향한 가치 창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의 찾아오심은 조건 없는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역사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먼저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은혜다라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 야곱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여자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게 물을 좀 달라.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 내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아픈 내면의 고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다.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끄러운 과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고 그녀가 필요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라는 거예요. 그녀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동나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마리아의 첫 번째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면 간음 중에 잡힌 여자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께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땅에 글을 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에 양심이 찔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나갔습니다. 예수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자를 먼저 찾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은혜의 말씀으로 회개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제적입니다. 항상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알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 이것이 바로 애정이고 부르심의 신앙.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보시고 먼저 아시고 먼저 찾아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응답할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찾아오시지만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삭개오의 믿음이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삭개오의 특징은 3가지로 많아요. 첫째,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지방세를 총괄하고 있는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여리고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바로 여리고 옆에 요단강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고 부가 넘쳐났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 명예를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어요. 부유했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했다라. 성공했어요? 영적으로는 잃어버린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3절에 보니까 키가 작아 무리로 인하여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 말은 그가 단순히 신체적으로 키가 작았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이 작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헬라어는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사회적으로 작은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그는 부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는 가난한 존재였었다라는 거예요. 셋째, 그가 예수께서 어떤 분인가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간절히 보고 싶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다, 예수님을 주목하다, 예수님을 추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호기심으로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인생에서 꼭 만나야 될 뿐이다 라는 그 의지의 결단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허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는 길을 찾고 또 찾았어요. 아니,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가난한 존재로, 내가 불행한 존재로, 삐굴한 존재로 내가 살아가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있을지 찾고 찾았습니다. 그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보고자 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 행동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시선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반응이 만나는 신앙의 신비인 거예요. 신앙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 그 믿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종의 행위가 결합되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야고보서 4장 8절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는, 네가 하나님을 찾는 만큼 하나님을 그만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적당히 찾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크게 다가오시지만 그 하나님을 적당하게 만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크게, 간절하게, 절실하게 만나면 하나님은 나에게 그만큼 절실하게, 크게 만나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 찾지 않거나 하나님을 간절하게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자기가 키가 작아서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꾀를 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이 어디인가 미리 살펴보고 그 길목에 가서 보니까 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라면 난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이런 자세죠. 그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체면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이 믿음의 갈망이었고 열망이었고 결단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5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쳐다보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의 위를 보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주의 깊게 보았다. 관계적으로 내가 마주 보았다. 인격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었어요. 사랑과 선택의 시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그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이 말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삭개오를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보듯이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듯이 개인적으로 그를 불렀다. 그리고 그를 영접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삭개오를 인격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알았던 삭개오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첫 번째 급히 내려왔다는 거예요. 서둘러 내려왔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즉시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이 회심의 본질은 지체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회심했다라는 말은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조건 달지 않는 겁니다. 즉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영접했다라는 말은 단순히 손님을 맞이했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 기쁨으로 맞이했다, 받아들였다, 자기의 마음 중심으로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삭개오는 단순히 예수님을 손님으로 여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은 인생의 주인으로, 자신의 가정의 주인으로, 자기의 마음의 주인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회심의 본질이라. 은혜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는 것이지만 믿음은 그 은혜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게 오면, 그 사람의 은혜에 반응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회개한다라는 거예요. 회개를 통해서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그 반응이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 구원이 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순서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요? 근데 그 예수님이 구원자인가 보다 내 마음의 동요가 돼요? 마음의 동요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내게 마음의 중심으로 구원함으로 오신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부르심에 내가 즉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어요? 그 감격스러운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7절을 보니까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수군거렸다라는 말은 뭐냐? 불평거렸다, 중얼거렸다, 비난하다라는 의미죠. 그들은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을 보면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로마 제국과 결탁한 민족의 배신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대 율법적인 관점으로 볼 때 세리는 부정한 직업이었어요. 그의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종교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라고 간주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저 죄인의 집에 머물 수 있지? 저 죄인의 집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면에는 한편으로 또 다른 반응들도 있었을 거예요. 긍정적인 반응들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와 대화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방문하겠다고 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나, 그 간절함이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의 체면, 그의 직이 다 내려놓고 저기 무화과까지 올라가는 그 열정,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는 그런 영광도 얻었구나. 예수님과 삭개오 만남을 통해서 삭개오 변화를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군중의 사람들은 그거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보다 과거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적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있는데 사람은 여전히 과거에 저 사람 어떤 사람이었지?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고 계시는데 사람은 여전히 잃어버린 자를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변화와 회심을 보았을 때 저 사람 예전에 저랬어 비판하고 수군거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의 과거가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가능성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회심을 환영하는 공동체예요. 누군가 주님 앞으로 돌아왔을 때, 누군가 교회 앞으로 돌아왔을 때
박수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함께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공동체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너 과거에 어떤 존재였어?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이 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지금이 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바라보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신 시선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제 놀라운 반응을 합니다. 8절에 그러죠.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는 예수님께 세 가지 반응을 보냅니다. 첫째로는 서서 주께 여짜옵니다. 삭개오는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서서라는 말은 단순히 일어서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당당히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임 있는 회심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감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삶에 변화시키겠다는 신앙의 결단이었어요. 이 회심이라는 말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사건만을 말하지 않아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내적 사건이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행동이 바뀌어지는, 그걸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서서 말했다라는 말은 이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이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둘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나눔과 자기 희생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율법에 요구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나눔의 고백이죠. 구약에서는 11조나 구제비 일정한 비율을 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삭개오는 자신의 자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이, 그의 가치관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에는 돈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과거에는 그가 돈을 움켜쥐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돈을 이웃에게 흘려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회심의 증거라는 거예요. 회심은 예수님의 사랑이 이웃의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속에서 빼앗았다라는 말은 허위로 고소하거나 부당하게 책임을 증수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삭개오 자신이 불의하게 이익을 챙겼다면 내가 이제는 정직하게 배상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예수님 앞에 회심하는 것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책임 있는 보상, 정의를 실천하겠습니다 약속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는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22장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소 한 마리에 소 5으로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아멘. 이게 구약의 배상법. 구약에서는 다른 사람 그 손에 하나 끼쳤으면 너 5배로, 너 4배로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회개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삭개오는 내가 이런 회개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부당한 일이 있다면, 그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죄송합니다 이 끝나면 안 돼요.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지고 삶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지만 구원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삭개오의 변화는 바로 그 열매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는 탐욕 대신에 이제는 사랑의 열매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기심 대신에 이제는 나눔의 열매를 드러내는 겁니다.
불의한 대신에 이제 정의의 열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구원은 감정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들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삶의 모습에서, 행동 속에서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삶으로 증명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 예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말로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네. 구원받은 존재죠. 예수께서 삭개오 믿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요.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구원이 오늘 임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순간 오늘 바로 당장 임한다라는 말이에요. 구원은 미래의 약속이 아니라 현재 지금의 사건입니다. 구원은 내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응답되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의 결단은 이론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실천이었어요. 그 실천이 됨과 동시에 구원과 연결이 되었다. 너는 오늘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은 율법의 조건이나 시간의 유예 없이 지금 즉각적으로 구원하신다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십자가에 있었던 그 제수가 예수님께 주여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그 제자에게, 그 제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너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너 다음에 구원받을 거야? 너 몇 날에 되어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죠. 너 오늘 죽는데 오늘 너는 낙원에 있을 거야. 구원받아. 너는 지금 죽을 건데 넌 죽는 그 순간에 너 구원받아. 너 지금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너 지금 구원받은 거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먼 미래의 천국행 티켓을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시작되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죠. 구원은 교리나 개념이 아니에요. 현재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 내 삶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당장 구원의 은혜를 줘요. 영생의 은혜를 줘요. 지금 당장 예수님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가 함께하면 그 순간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착각해요. 훗날에 오는구나. 미래에 오는구나. 아니요. 지금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삭개오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과 공동체 안에 임한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예심은 언제나 가정과 주변의 변화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아요. 가정과 교회와 사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예심은 그의 가정의 변화로, 더 나아가선 도시의 변화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면 그 예수님 믿은 사람은 나 혼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나를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거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자신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면 의식으로 가득 찼어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정한 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단순히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선언하지 않아요. 그를 이제 언약의 공동체 안으로 다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버림받았던 자가 다시금 영적인 가족으로,
죄인이었던 자가 의인으로, 밖에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보여줬던 단어가 있어요. 보라, 보다 라는 말. 오늘 말씀 쭉 보니까 5번 나와요. 5번. 이 단어들은 모두가 구원은 보는 것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첫째, 3절에 보세요. 보고자 하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다라는 것. 이것은 단순히 호기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내적 갈망,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보고 싶다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4절 보니까 보기 위하여,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행동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나무 위에 올라갔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그 소원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찾는데 열심히 냈다,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시니까 쳐다보시고, 예수님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쳐다보셨다라는 거예요. 위로 올려보다, 주목하다, 깊이 바라보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삭개오를 하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를 존귀한 한 영으로 바라보셨다라는 거죠. 7절, 뭇 사람들이 또 보았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비판적으로 반응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같은 장면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비판의 눈으로 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 상태를 통해서 그의 모습들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8절, 보시옵소서. 삭개오가 예수님께 보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회개와 결단의 선언입니다. 삶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은 열려 있었어요. 그의 시선은 이제 세상으로, 하나님께 향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가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차례라는 거죠. 예수님은 찾아가는 인생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바로 찾아가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누가 나에게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먼저 찾아가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다른 삭개오를 찾아가기 위해서 보라는 겁니다. 보라는 것. 우리 곁에 부자라도 마음이 여전히 외롭고 갈급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보라는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인지, 믿음이 식은 사람인지, 마음에 무너져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인지 보고 그들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주님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걸음이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고, 우리는 누군가 회복을 시키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걸 믿으시면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이제 세상의 눈을 들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눈을 들어서 그 사람들을 봐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수님 필요하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구나. 그거 보고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서 내가 차지할 사람을 찾는, 그렇게 찾아가는